하나님이 사도행전을 통해 일하셨던 것처럼 저는 지금도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통해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며 오늘 이 자리에 이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이 땅에 40일 정도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암송하는 사람은 그대로 암송하시고 우리 잘 암송하지 못한 분들은 사도행전 1장 8절 보고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고 뭐라 그랬냐면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거기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진리를 믿지 못하면 우리가 여기에 모여 있는 건 다 헛된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 진리는 우리에게 심판이 아니라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위함이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아멘. 우리의 땀을 닦아주실 것이며 아멘. 우리의 상처를 닦아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겁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겁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겁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예수님은 겁니다. 분명히 다시 오실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우리 오실 믿는 겁니다. 사람은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신앙이 종말론적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이 머지않아서 오실 것이다. 분명히 예수님이 멀지 않은 시간 내에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다. 그분이 오시면 그동안 우리가 흘렸던 눈물을 닦아주시고 땀을 닦아주시며 상처를 싸매주실 것이다. 너 나 때문에 힘들었지? 너 나 때문에 욕먹었다며? 너 나 때문에 가난했다며? 너 나 때문에 고통스러웠다며?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땀을 닦아주실 것이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우리 상처를 싸매주실 것이며 아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우리 모두를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우리 14절 사도행전 1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음을 같이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왜 기도했을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고 한 명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의 제자를 보충하기 위해서 이들은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거기 보니까 2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 제 곳으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는 대로, 아멘.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아멘. 주님이 이끄는 대로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유다는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기 때문에 제자에서 탈락했어요. 그래서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사람을 선택하기 위해서 나머지 11제자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이 사도행전을 설교했겠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은 사실 성경이 말하는 토픽 주제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사도행전을 읽고 또 읽고 또 읽는데 그동안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한 단어가 제 마음을 아주 너무 강렬하게 사로잡았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우리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와 아이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아멘. 거기 보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들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 하리라. 아멘. 우리와 더불어.
14절에는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22절엔 우리와 더불어. 이 더불어라는 단어가 제 마음을 사로잡았고 제 감동을 사로잡았어요. 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에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마음이 임했어요. 보통 사람들은 성령이 어디에 임했습니까? 마가다락방에요. 대부분의 사람은 이 마가다락방에 집중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이 임한 장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왜 성령은 마가다락방에 임했을까? 왜 성령은 하필이면 마가다락방에 임했을까?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사람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우리와 더불어, 이 더불어라는 그 120명의 사람들이 마음이 모이는 더불어라는, 마음을 같이하여, 이 더불어라는 이것이 되니까 성령이 그곳에 임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마가다락방에 임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마가다락방이 120명의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하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니까 그곳에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주일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불어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와 목사와 성도와 성도들 간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이 어디에 임하냐?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 마음을 같이한 곳에 성령이 임하며 성령이 역사하며 성령이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사업장이, 우리의 교회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냐?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이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며,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이 영성이 있는 사람이며, 아멘.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며, 아멘. 성령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에게 임하며, 교회에 임하며, 가정에 임하며, 아멘. 공동체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는 곳에, 사람들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능력 있다, 실력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잘하는 사람들, 막 그냥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그것도 잘하고 혼자서는 뭐든지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을 보고 실력 있다, 능력 있다, 뭐 있다라고 말하거든요. 아니에요. 세상은 그런 사람 보고 실력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 보고 실력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실력 있다고 말하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능력 있다고 말하냐? 하나님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실력 있다, 능력 있다, 또 영성이 있다고 말해요. 주여, 우리 교회가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며, 아멘.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의 제자들을 보면 그렇게 능력이 있다거나 실력이 있다거나 배웠다거나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데, 그들이 마음을 같이 하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며 그곳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주 중요한 걸 하나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이미도 잘 아는 거지만 놓쳤던 것들. 우리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가 싸워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목사와 성도가 싸워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부모와 자식이 싸워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일을 해요. 교회가 선교하는 일보다, 전도하는 일보다, 구제하는 일보다, 예배당 건축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는 것. 목사와 성도가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이것을 놓치면서까지 해야 될 선교, 전도, 구제, 건축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도 많이 하는 교회, 선교 많이 하는 교회, 구제 많이 하는 교회,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시해야 되고 더 중요한 게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서 전도하는 교회,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서 선교하는 교회, 아멘.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서 연약한 사람을 섬기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는 것. 그것이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고 더 귀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사실 굉장히 재미있는 단어가 하나 나와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1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 어머니 마리아와 아멘. 거기 보니까 여자들과, 13절은 예수님의 12제자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여러분, 사실 이 사도행전이 기록될 당시에는 여자들은 사람 숫자에 들어가질 못했잖아요. 왜냐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여자와 아이를 빼고 남자만 5,000명이나 먹었더라 이러잖아요. 그렇게 여자나 아이가 사람 취급을 못 받을 텐데 지금 사도행전 1장이 시작되면서 바뀌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사도들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더불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아주 중요한 머릿속에 각인시켜야 될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거 바로 뭐냐면 이 더불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오순절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했다, 여기까지는 아는데 마가다락방이 그때 어떤 상태였냐? 거기에 사도들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와 예수의 아우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 그 공동체에 성령이 임했고, 성령이 역사하며, 성령이 일하시며, 성령이 인도하며, 성령이 함께하며, 아멘.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아멘.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한 사람, 두 사람이 일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목사와 성도가 더불어가 돼야 돼요. 아멘. 교회는 성도와 성도가 더불어가 돼야 돼요. 교회는 연약한 자와 믿음이 좋은 자와 연약한 자가 더불어가 돼야 돼요. 교회는 부자와 가난한 자가 더불어가 돼야 돼요. 교회는 장애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더불어가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 교회는 목사 맘대로 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목사가 원하는 대로 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믿음 좋은 몇 사람이 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신앙 좋은 몇 사람이 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목사와 성도가 더불어가 되고, 성도와 성도가 더불어가 되고, 아멘. 목사와 장로가 더불어가 되고, 아멘. 성도와 목사가 더불어가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며 성령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래서 날마다 이 더불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고, 과연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날마다 저에겐 있어요. 여러분 혹시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지만 일반적인 교회를 가보면요, 이렇게 목사님들이 앉는 의자가 이 뒤에 있어요. 이렇게 뒤에. 근데 저희 교회는 양쪽으로 뺐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동안 아마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은 없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보면 제가 우리 이순호 권사님하고 찬송하다가 눈 마주치면 얼마나 민망하겠어. 절로 뺐어요. 나중에는 제가 최종적인 목적은 의자 아예 없애버리고 저기 앞에 앉아 있다가 설교하러 올라오는 것. 왜냐하면 목사는 높은 사람이고 성도들은 낮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무슨 대단한 사람입니까? 제가 뭐 그렇게 엄청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역의 구분은 있지만 사람의 차별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요. 그냥 저기 앉아 있다가 올라오고 싶어요. 나중에 지금은 우리 시무 장로님, 이태훈 장로님밖에 안 계시지만 나중에 이제 장로님들 많이 생기겠죠. 교회들 가보면 무슨 장로님들 앉는 그 장로석 이런 거 있더라고요. 그런 거 왜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뭐 기능이 다르지 사람이 다른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단순한 진리가 뭐냐면, 목사와 성도가 더불어
성도와 성도가 더불어, 장로와 목사가 더불어, 직분자들과 목사가 더불어, 남자와 여자가 더불어, 가진 자와 없는 자가 더불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함께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며 그곳에 성령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수원은혜교회의 또 다른 이름은 더불어 교회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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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어떤 교회는 그 MBA, 경영학 석사, 이런 MBA 출신들만 따로 모이는 모임이 있대요. 어떤 교회는 어떤 특별한 대학 나온 사람들만 따로 모이는 모임이 있대요. 여러분, 그건 교회 아니에요. 그건 절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전라도 사람만 모이고 경상도 사람만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게 절대 있으면 안 되고 절대 용납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젊은 사람과 나이가 든 사람이 더불어,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이 더불어, 장애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더불어, 목사와 성도가 더불어, 목사와 장로가 더불어, 성도와 성도가 더불어 아멘. 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며 그곳에 성령이 역사하며 운행하며 치료하며 회복하며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멘. 믿는 사람은 아멘 합시다. 아멘.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더불어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곳에 역사하지 않아요. 더불어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절대 일하지 않아요. 안타까운 건 많은 믿음의 공동체들이 이 더불어라는 단어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아빠 맘대로, 엄마 맘대로, 자식 맘대로. 아니에요. 믿음의 가정은 더불어가 돼야 돼요. 믿음의 교회도 더불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미국에는 백인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대요. 흑인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대요. 틀렸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더불어가 되길 원하세요. 백인과 흑인이 더불어.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를 보니까 양반들과 또 천민들이 따로 예배드렸대요. 양반교회, 천민교회. 여러분, 틀렸어요. 양반과 천민이 더불어가 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며 성령이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들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이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하거든요. 그래서 막 조기 교육도 시키고 유학도 보내고 영어 공부도 시키고 중국어도 공부시키고 뭐 고3 아이들 쪽집게 과외도 시키고.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 아이가 어디를 가서도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아이로 키우면 그 아이는 직장에서도 더불어 같이 있을 것이며 교회에서도 더불어 같이 있을 것이며 아멘. 어디를 가서도 사람들과 함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더 좋은 대학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불어 같이, 더불어 함께.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남선교회를 들어가면 남선교회와 더불어, 여선교회를 들어가면 여선교회와 더불어, 청년부를 들어가면 청년부와 더불어, 청소년부에 들어가면 청소년부와 더불어. 이 더불어라는 단어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안타까운 건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자신이 튀고 자신이 두드러지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 안에서 녹아지는 연습을 하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녹아지면 실력도 없고 무능하고 못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개성이 강하고 튀는 사람을 찾지만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서 더불어 같이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며 하나님이 아멘. 기뻐하시며 아멘.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대의 교회가 갖는 가장 큰 약점은 더불어를 놓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예배당 짓고 이런 거 한다는 거예요. 더불어를 놓치는 거예요. 더불어를 놓치고 너무나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불어 하지 않으니까 놓치는 거예요. 뭐가 중요할까요? 일 많이 하는 게 중요할까요? 더불어 같이 하는 게 중요할까요? 더불어 같이 하면 선교가 잘 되고요, 전도가 잘 되고요, 아멘. 구제가 잘 되고요, 아멘. 봉사가 잘 되고요, 아멘. 모든 사역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건 더불어 같이, 더불어 함께.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 사업하시는 여러분들 어떤 직원 뽑으실래요? 실력 있고 능력 있고 재주 많고 좋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그 사람 딱 뽑았는데 기존에 있는 직원들하고 맨날 싸워. 아무 소용없어요. 어떤 사람이 더 중요할까요? 기존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같이가 되는 사람, 더불어 함께가 되는 사람. 아멘. 자, 그렇다면 중요한 얘기 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불어 함께, 더불어 같이 살아갈 수 있을까? 자, 저 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절대 바로 잡으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마이크 볼륨 조금만 높여주세요. 모니터요. 어떤 사람을 바로 잡으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정답은 아니잖아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정답은 아니잖아요. 너무 어떤 사람을 내 기준에 맞춰서 바로 잡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중고등부 연합수련회를 인도했는데 아이들에게 올라가서 설교했어요. 수련회가 끝나고 나서 애들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번 수련회 때 제일 좋았던 거, 애들이 황유성 목사님이 제일 좋았대요. 괜찮은 사람. 근데 더 웃긴 거 뭔지 아세요? 정말 재미있는 건 우리 교회 애들이 대부분 많이 썼다는 거. 근데 이번 수련회 때 애들이 제일 좋았다고 말한 넘버 1, 넘버 2가 있는데 넘버 1은 저고 넘버 2는 나도훈 목사님이란 분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설교한 내용이 거의 없다. 애들한테 내용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마음을 읽었다는 거예요. 내용으로 접근한 사람들은 다 애들 졸게 만들었어요. 자, 어떤 중고등부 수련회 가잖아요. 그 어떤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이제 막 애들 막 찬양할 땐 막 찬양하고요. 그다음 이제 애들이 이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앞으로 취침, 뒤로 취침, 거기다가 입 벌리고 취침, 옆으로 넘어지고 이쪽으로 넘어지고 핸드폰 쳐다보고 그다음에 무좀 뜯는 애들, 발톱 불어 뜯는 애들, 별애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강사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눈 떠! 부채질하지 마! 나 쳐다봐! 똑바로 쳐다봐! 한쪽 눈도 떠! 이것만 2시간 하다가 설교 하나도 못하고 끝나요. 대부분 중고등부 수련회가 이래요. 해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여러분, 바로 잡으려고 하면은 바로 잡히지도 않고 나도 나쁜 사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오늘 설교하러 올라와서 여러분들을, 내가 오늘 우리 성도들을 한번 똑바로 바로 잡아야지 이러고 올라오면은요, 시작부터 끝까지 야단쳐야 돼요. 막 왜 예배는 늦고, 왜 신앙생활은 그따위로 하고, 왜 이렇게 막 야단쳐야 돼요. 그런데 저는 한 번도 여러분들을 바로 잡을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들을 조금 더 바로 잡을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은 저를 수원은혜교회 담임 목사 세운 이유는 여러분들을 바로 잡으라고 세운 게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라고 세웠어요. 여러분을 섬기라고 세웠고요. 여러분을 최선을 다해서 주님 섬기듯이 여러분들을 섬기라고 저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바로 잡을 마음이 할 것만큼도 없어요. 요즘에 우리 전교인 수련회 가면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교회 개척하고 초창기 때는요, 그때 이제 거의 예수 처음 믿은 사람들이 90%였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밥을 먹으면 저보고는 꼭 안에 들어가서 먹으라고 그러고 몇몇 남자들은 밖에서 먹어요. 왜 그러는지 모르시죠? 저도요, 요 근래 들어서 알았어요. 그리고요, 이렇게 먹는데, 아니 분명히 그 게토레이 병에다 마시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남자 사람들이 얼굴이 빨개져요. 근데 저는 방 안에서 먹으려니까 이분들이 목사를 대접하는구나. 그리고 너무 기뻐가지고 안에서 먹었는데, 아니 신기한 게 물을 마시는데 딱 내려놓고 이러는 거예요. 신기하죠. 왜 물을 마시는데 이게 되는지를 전혀 몰랐어요. 몇 년 지난 다음에 알았어요. 여러분, 제가 몇 년 지난 다음에 알았는데 말을 했을까 안 했을까? 전혀 말하지 않았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은 저를 수원은혜교회 담임 목사로 세웠잖아요. 그 사람들 전부 바로 잡은 게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왜 목사로 세운지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아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싸주고,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겨주라고 하나님이 저를 담임 목사로 세웠어요. 그래서 저는 하여간 구세주가 이기나 백세주가 이기나 끝까지 걸 거예요. 하여간 참이슬이 이기나 새벽 이슬이 이기나 저는 끝까지 걸 거예요. 저는 분명히 내 믿음이 이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정말 제가 이길 줄로 제 안에 있는 예수님이 이길 줄로 믿어요. 절대로 바로잡을 생각도 없고 바로잡을 마음도 없고 막 야단치고 혼낼 마음이 털끝만큼도 없어요. 끝까지 사랑하겠다, 끝까지 사랑하겠다, 끝까지 사랑하겠다, 끝까지 사랑하겠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바로잡으려고 하면 싸워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똑바로 잡으려면 싸워야 돼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어떤 한 7, 8년 된 교회에 청빙을 받아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는데 그 교회에 딱 갔더니 장로님이 문제더래요. 팔 걷어붙이고 내가 저 장로님을 한번 똑바로 바로잡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걷어붙였던 팔 내리고 바로잡을 생각하지 말고 사랑해줘라,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제가 팔 걷어붙이고 여러분들을 한번 바로잡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만 계실래요? 여러분들 팔 걷어붙이실래요? 여러분 절대로 여기 보니까 얼굴을 봐봐요. 가만히 있을 사람 한 명도. 목사님이 팔 걷어붙이면 나도 팔 걷어붙여. 우리 교회에 아직까지 내 앞에서 팔 걷어붙인 사람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한 번도 팔을 걷어붙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바로잡으려고 하면 싸워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바로잡으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따라합시다.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저는 목사 혼자 100점 이거 못해요. 저 혼자 100점짜리 목회 못해요. 근데 저랑 목사랑 성도가 마음을 모으면 100점짜리 목회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혼자는 절대 100점짜리 신앙생활 못해요. 여러분이 목사랑 마음을 모으면 여러분 100점짜리 그리스도인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목사 혼자 100점짜리 목사 못 되고 성도 혼자 100점짜리 그리스도인 못 돼요. 목사와 성도가 마음을 모으고, 성도와 성도가 마음을 모으고, 목사와 장로가 마음을 모으고, 아멘. 장로와 목사가 마음을 모으고, 아멘. 목사와 중직들이 마음을 모으면 우리 모두가 100점짜리 그리스도인 될 줄 믿습니다. 될 줄 아멘. 믿습니다. 될 줄 아멘.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찾는 교회는 일만이 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는 교회는 더불어, 같이, 더불어, 함께. 여러분, 오늘 더불어 교회가 되기 위해 첫 번째, 누군가를 바로 잡으려고 하지 말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용서하자. 여러분, 이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사람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두 번째, 더불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저는 이미도 종이지만 오늘 여러분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종이 될 겁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종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의 종이 될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종으로 살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종으로 사세요. 여러분은 목사의 종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목사의 종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세웠지만 여러분들은 목사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고 아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며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가만히 저 스스로를 묵상해 봤어요. 목사, 이 종이거든요. 종. 근데 종인데 여러분, 종을 종님 그럴까요? 종놈 그럴까요? 그래서 저는 종님이 아니라 종놈이에요. 종놈. 물론 여러분이 저한테 놈이라고 그러면 기분 나쁘지만 그냥 제가 저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는 언제나 종놈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저를 이거 형 목사 일로 와봐, 그래도 저는 아무 말 않고 가야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부르라는 건 아니라는 거. 다만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누가 목사님 그러면 님자를 붙여주면 정말 감사하고
정말 고마운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종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여러분, 우리 종이라는 걸 다시 인정합시다. 우리가 언젠가부터 잊어버린 것이 뭐냐면 예수님만 주인이고 우리는 전부 종인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우리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더불어 교회가 되려면 내가 주인 되면 안 돼요. 예수님만 주인 되고 우리 모두는 목사도 종, 장로님도 종, 안수 집사님도 종, 권사님도 종, 성도들도 종. 여러분 우리 모두가 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누군가를 바로잡으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누군가를 고쳐보겠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여기 남편들 아내를 바로잡겠다고, 또 아내들 남편을 바로잡겠다고, 부모님들 자식을 바로잡겠다고 안 돼요. 그럼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도하고 기다리고 용서해주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바로 잡아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바로 잡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한 꿈이 있어요. 전도 많이 하는 교회, 기도 많이 하는 교회, 구제 많이 하는 교회, 선교 많이 하는 교회 다 좋아요. 하지만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한 가지를 잡아야 돼요. 더불어 같이 하는 교회, 아멘. 더불어 함께 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